찬송가 54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약속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말씀 봅니다. 시편 66편 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66편 8절에서 20절까지 우리 구약성경 848면에 있습니다. 시편 66편 8절에서 20절까지 제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소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진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그가 나의 마음의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오늘 말씀에는 풍부한 것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풍부한 것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전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시험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는 거죠. 말씀에 보면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묶으셨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들의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고 우리가 물과 물을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다 고난이죠. 삶의 어려움입니다.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받을 때 사람들은, 이 성도들은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의심하죠.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왜 고난을 주시는가? 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고난의 이유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힘드니까, 그냥 어려우니까, 아프다, 힘들다. 그 고난만을 바라보는 겁니다. 광야를 통과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홍해 앞에서 그들이 서 있을 때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쫓아올 때 하나님께 원망했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애굽에 우리가 죽을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서 우리를 죽게 하시는 거냐. 얼마나 폐역한 말입니까? 그리고 나서 홍해를 건너 광야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요. 또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것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한 뒤에는 이제 다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장관까지 세우며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한 거죠. 모든 것이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물론 광야라는 삶 자체가 고난입니다. 쉽지 않아요. 어렵죠. 그러나 그들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었던 거죠. 왜 그들이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 그 이유를 먼저 생각했어야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그들이 생각해야죠. 그들이 애굽에서 고통당해서 하나님께 부르실 때에 모세를 그들에게 보내시고요. 무려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쏟아 부으시면서 그들을 구원해 내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그 애굽 그 바로 왕과 맞서 싸우셔서 그들을 이끌어내시고요. 그들을 구원해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요.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에서 물이 터지게 하심을 통해서 그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거죠. 내가 너희를 정말 사랑한다. 그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고난에도 이유가 있는 거죠.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 자가 우리가 미워서 고난을 주시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는요, 다 거기에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고난을 거쳐야지만, 그 고난을 통하여서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고난의 의미와 고난의 이유를 알게 되시면 고난 자체에 원망하지 않고요.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게 되어 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이 사실을 먼저 고백하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지혜는 없이 당장에 닥친 그 고난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이 성경에도 우리의 삶에도 반복되어지고 있는 거죠. 시편 23편 말씀 가운데에서 목자가 그 양들을 사랑하는 양들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이끌어 간다고 했습니다. 왜 그 사랑하는 양들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이끌어 가나요? 왜 고난 가운데 그 양들을 두나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지만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들에게 좋은 풀과 좋은 물을 마시게 하기 위해서 그 목자는요, 어쩔 수 없이 그 외길이기 때문에 양들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 목자의 사랑을 알고 그 목자가 이곳으로 우리를 이끈 그 이유와 목적을 알면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고난 속에서도 목자를 더 사랑하고 감사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것을 알지 못하면 고난만 바라보게 되어지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우리를 이런 곳으로 이끌어 왔는가? 내 스스로 무너지고 멸망하는 그런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12절 말씀에 우리를 끌어내서 풍부한 곳으로 들이셨나이다. 그것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을 주신 거죠. 쉴만한 물가와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고난을 주신 것, 이것을 깨닫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은 힘들어요. 누구에게도 다 힘듭니다. 그러나 그 고난 이후에 풍부함이 하나님의 복이 약속되어 있다라고 하면 고난에 대해서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직장 생활하는 거 정말 어렵고요. 사업하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그 힘든 고난의 길을 왜 걸어가요? 그렇게 일해야지 돈 나오는 거잖아요. 월급 나오고요. 또 그 사업해가지고 또 삶에 필요한 물질들을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갖 일들에도 다 참아내고 견뎌내면서 힘들고 어려운 그 일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돈을 받을 게 없으면은요. 그만둬야죠. 그렇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 우리 흔히 이렇게 이야기하죠. 고진감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고난이 지나고 나면 이 좋은 것들이 다가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동일한 원리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는가? 왜 삶의 문제를 주시는가? 그 어려움을 지나고 나면 우리를 풍부한 곳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고난을 주시는 거죠. 그 사실을 기억하고 고난 가운데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원망과 불평은요,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하지만 감사와 기쁨은요,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할 줄로 믿고 그런 감사와 기쁨, 내 삶에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구절은 18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마음의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네. 죄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간절히 목이 쉬도록 기도를 해도 내 삶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아니하시는 거죠. 온갖 죄를 다 짓고요. 미워하고 다투고 싸우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내 삶에 그런 죄악들이 있는데 기도 응답해 주시면 죄를 그치겠습니까? 안 그치죠. 그 죄를 더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음의 죄악을 품고 우리의 삶의 죄악을 행하면서 하는 기도, 아무리 40일 금식기도 작정기도 해도요. 그 기도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내 삶이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고 섬기고 나눠주면서 용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기도 응답을 받고자 하면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내가 소망한다라고 하면 먼저 하나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이웃을 미워한다고 이야기하고 싫어한다고 말하고요. 다투고 싸우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정죄하고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 모습이 있으면 기도하시지 마세요. 기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데요. 내 삶에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어주고요. 남을 나보다 더 높이 여기면서 그런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흡족한 그 삶을 살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응답의 역사를 소망하신다라고 하면 내 삶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께 응답되어지기를 소망하신다면 먼저 우리의 삶에서 죄악되는 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거룩하고 선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풍성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합니다. 고난 자체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요. 고난 중에서도 우리 가운데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을 알고요. 감사함으로 고난 이후에 우리 가운데 주실 그 풍성한 은혜를 기대하면서 감사와 기쁨으로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삶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기도할 수 있도록 죄로서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없음을 알고요. 거룩한 삶을 통해서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기도 응답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대형의 모든 성도 되어주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계속 이번 주까지 날이 계속 춥다고 합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 성도들이 너무 힘들지 아니하도록 또 위하여 함께 기도하여 주시고 또 감기나 독감 걸리지 아니하도록 어르신들과 아이들, 군에 있는 청년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하여 주시고요.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또 지난주에도 여러 성도들이 몸이 좋지 않아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였는데 그들 모두 함께 나와서 예배하는 그런 모습, 회복의 모습이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육신의 질병을 아파하시는 많은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충만할 수 있도록 또 경제적인 어려운 분들에게 경제가 채워지고요. 또 관계의 문제, 또 마음의 상한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와 선교지 교회와 작은 교회들이 부흥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 사모님 잘 치료받고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는 그런 귀한 일꾼들 되어 주실 수 있도록 또한 이 저녁에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